중등부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신학생이셨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역을 하고 집에 가셨는데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데려갑니까? 하나님, 이건 실수한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암에 걸려도 다시 살아나고요. 교통사고 나려고 해도 차가 비껴나갑니다. 사고가 나려고 해도 경미하게 일어납니다. 지금 바울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나중에 독사에 물려도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면서 뜻하지 않은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좀 예기치 않게 갑자기 광풍을 만나게 되는 거죠. 오늘도 말씀 보면요, 바울 일행이 배를 타고 로마에 가게 됩니다. 지금 바울의 신분은요, 미결수, 죄수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로마 황제에게 상소를 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체포되어져서 배를 타고 이제 로마로 가는 중이었습니다. 그러다 어떻게 되죠? 그레데 섬에 가서 바울은 위기니까 지금 항해하는 때가 아니다 그러면서 여기 겨울을 머물자 그러는데, 선장과 선주들이 지금 항해에서 베닉스라는 곳에 가서 항해를 하자, 가서 겨울을 지내자라 그래요. 그리고 처음에는 어떡하죠? 처음에는 순풍이 불어요. 13절 말씀 보니까 남풍이 순하게 불매. 처음에는 남풍이 순하게 불어요.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칠까봐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그래서 남풍이 부는 줄 알고 항해를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4절, 얼마 안 돼서 섬 가운데로 유라 굴로라는 광풍이 크게 일어나니, 그래서 광풍이 불면서 바울과 바울의 일행 276명이 큰 광풍을 만나 죽을 위기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풍 뭐죠? 광이 미칠 광입니다. 미친 풍랑, 미친 바람. 그러니까 바람이, 광풍이 얼마나 심했더니요, 배가 요동하고요, 정말 배가 뒤집혀질 것 같고, 살기 위해서 사람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립니다. 배의 기구들도 버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물 좋아하세요? 저는 물을 두려워합니다. 제가 운동을 다 잘하는데 이상하게 못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한번 물에 빠져서 죽을 뻔한 적이 있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물이 무섭고 두려워요. 제가 몇 년 전에 휴가를 갔는데 보트 같은 거 타는 거 있어요. 근데 이렇게 보트에서 이렇게 하는데도 수평으로 보니까 물이 엄청 무서워요. 여러분, 한밤중에 이 바다 한복판에서 광풍이 만났어요. 그러니까 정말 얼마나 그 광풍이 심했든지 20절 말씀 보니까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구원의 여망, 구원의 소망도 없어졌어요. 처음에는 막 살려고 발버둥 치거든요. 그런데 계속 풍랑이 일어나니까 이제 포기해버린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위기를 만나면 어떡하죠? 어떻게 하든지 위기를 해결하려고 안간힘을 씁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발버둥 치는 것은 소망이 있다라는 증거예요. 근데요, 정말 이렇게 했는데도 여전히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않냐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아무리 내가 해도 안 될 것 같으면 어떻게 됩니까? 오늘 말씀처럼 구원의 열망마저 없어졌더라. 이제 죽었다. 죽을 날만 기다리는 거죠. 포기하는 거죠. 나중에 밥도 안 먹어요. 밥 먹을 의욕도 없습니다. 곧 죽게 되었는데 음식이 입에 들어옵니까? 안 들어오는 거죠. 제가 한 성도님과 대화를 나누는데요, 유튜브에서 무료 채팅방을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과 이제 상담도 많이 해요. 근데 목사님 그 자살 관련된 영상을 제가 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은혜를 받으셨나요? 목사님 그 자살 관련된 영상을 보니까 지금 자살해도 지옥 안 간다는 거네요. 그러더니 자살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데 어떡하죠? 그래서 제가 그 영상을 내려야 되나? 자살하면 지옥 가지 않는다,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게 아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목사님 자살하면 지옥 안 가나 봐요. 저 자살해도 되나요? 이렇게 댓글도 이렇게 달려있고 사람들이 그렇게 반응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릴까 말까 고민했었는데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와, 진짜 3쿠션으로 힘들더라고요. 일단 딸이 문제를 일으킵니다. 직장에서도 엄청나게 안 좋은 일이 터졌어요. 집에 갔습니다. 남편은 자기 중심적이고 대화가 안 통해요. 뭐 말을 해도 위로해 줄지도 모르고 그런다는 거예요. 자기는 정말 살고 싶지가 않다. 구원의 열망마저 보이지 않는다.
앞으로도 계속 똑같을 것 같아.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한참 들어드리고 이야기했는데 꼭 그분뿐만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인생이 항해와 같아요. 언제든지 우리는 그런 광풍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순풍을 만날 때도 있고요. 얼마 지나서 우리는 그런 미친 바람, 미친 풍랑을 만날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풍을 왜 만나냐면요. 사실 바울의 말을 안 들어서 그래요. 바울이 분명히 지금 항해하지 않아야 된다 말하거든요. 근데 말을 안 들어요. 바울의 의견이 묵살되었어요. 바울은 죄가 없다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 광풍을 만나서 죽을 위기에 처해 있던 것입니다. 여러분, 물이 뒤집혀지고 그러고 있는데 바울은 어땠을까요? 바울도 함께 두려워하고 초조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식욕도 없고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고 죽으려면 기다리고 있는데요. 바울이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더라. 바울은 글에 대해서 떠나지 말자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왜 내 말 안 듣냐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지금부터 내 말 들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신뢰하라 라고 하면서 지금 그 죽음의 그림자가 깊이 드리워진 상황 속에서 내 말을 들으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그러니까 지금 광풍이 불어서 배의 각도가 30도, 40도, 50도, 60도, 70도까지 막 뒤집어질 것 같은데 바울이 말합니다. 안심하라. 너희 중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오직 배만 좀 손상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 배부장도 있었죠. 또 아주 배를 잘 다스리는 선장들, 선원들 많이 있었어요. 또 군인들도 있었어요. 276명이니까 얼마나 다양한 사람들이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다 절망 가운데 있어요. 다 두려움 가운데 있고요. 죽음의 공포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안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두려워하지도 않고요. 초연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유라굴로 광풍을 만나 구원의 여망, 소망이 없던 그때에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 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요, 지금 자신이 타고 있는 이 배가 우리 인생의 항해와 같잖아요. 우리 인생이 언젠가 침몰한다는 사실을 깊이 기억하거나 직면하지 않습니다. 타이타닉 호처럼 언젠가 우리가 타고 있는 이 육신의 배는 반드시 침몰하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이 왜 바울이 그냥 그레데 섬에 머물자고 했는데 왜 항해했을까요? 베닉스라고 하는 곳에 겨울을 보내고 싶어 했는데 거기 편의시설이 있고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선장과 선원들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에이 괜찮을 거야. 죽음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죽음은 항상 남 이야기인 줄 알았던 거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그렇다니까요. 그러다가 이제 죽음의 소식이 들려오면 그때 되면 굉장히 두려워하고 불안해하고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그전 교회에 있을 때 장례식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문자가 계속 와요. 교회가 크다 보니까 일주일에 4건, 5건 성도님이 돌아가신 경우도 있고 대부분 성도님들의 부모님이 많이 돌아가시죠. 근데 이렇게 보면은 일단 성도님들이 50대가 넘어가잖아요. 50대쯤부터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기 시작하더라고요. 이런 분명한 것은 우리 부모님도 언젠간 반드시 돌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슬픕니까? 그렇죠? 부모님이 돌아가신다는 사실은 참으로 슬픈 거예요. 제가 가끔씩 차를 타고 이렇게 운전할 때 어떤 한 권사님이 저한테 이렇게 말하시더라고요. 그 권사님이 이제 89세시거든요. 근데 지금도 엄마가 보고 싶대요. 엄마가. 어머니 돌아가신 지가 한 50년이 지났는데도 그렇게 엄마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와, 엄마란 존재, 아빠란 존재 그런 거구나. 우리는 인생에서 부모님이 먼저 돌아가실 가능성이 거의 엄청나게 높아요. 반드시 경험을 해야 되는 거죠. 얼마나 큰 광풍입니까? 또 시간이 더 지나잖아요. 배우자 중에 한 명이 반드시 먼저 죽습니다. 배우자의 사별을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둘 다 갑자기 교통사고 나서 죽지 않는 한 한 명이 먼저 죽어요. 근데 여러분,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것보다 더 큰 충격은 배우자가 사망했을 때예요. 이렇게 보면 그 충격이 정말 말로 할 수 없을 만큼 큽니다. 자신의 배우자가 죽는 유라굴로 강풍을 만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이렇게 200년, 300년, 400년 사는 게 아니고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에 80일지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그것도 속히 날아가는 이다. 우리는 계속해서 크고 작은 광풍들을 만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타고 있는 육신의 배요, 반드시 침몰합니다. 깊은 미지의 세계 어둠 속으로 깔아앉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허무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광풍을 만나면 세상 사람들은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구원의 여망이 보이지 않죠.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술 먹는 겁니다. 술 먹는 심정 너무 이해돼요. 술 먹지 않으면 제정신으로 살 수가 있습니까? 소망이 없는데, 늙고 병들고 죽음밖에 없는데 술 먹지 않고 어떻게 삽니까? 아니면 도박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든지 뭔가 이렇게 미쳐서 사는 거예요. 내가 타고 있는 육신의 배가 언젠가 침몰할 거라고 생각을 안 하고 사는 겁니다. 그 마음 깊은 곳에서는 두려움, 절망이 다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광풍 속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사람이 누굽니까? 사도 바울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광풍이 불고 좀만 있으면 뒤집혀질 것 같고 막 물결이 일어나는데 혼자서 그냥 가만히 있어요. 온화한 표정을 짓고, 다른 사람들은 쟤 뭐지? 쟤는 하나도 안 무섭나? 그러니까 사람들이 바울의 말을 주목할 수밖에 없어요. 오, 저런 사람이 다 있나?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에 전도하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바로 유라굴라 강풍 속에서 초연한 모습,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이 있어야 돼요. 너희 속에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여러분, 그때 너 마음에 있는 소망이 뭐냐? 너는 이렇게 두려운 환경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때 비로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똑같이 불안해하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근심한다면 세상 사람들이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물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똑같으니까. 바울은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딱 한마디 하니까요, 275명이 바울의 말을 주목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서 암송을 많이 하는 말씀, 수백 번, 수천 번 암송했던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후서 4장 8절과 11절 말씀이에요. 사방의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항상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전 이 말씀을 진짜 좋아해요. 제가 제일 강조하는 게 절대 자존감 아닙니까? 이 말씀이에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했어요. 우겨쌈, 좌우 동서남북이 전부 다 대적들밖에 없어요. 근데 우겨쌈을 당했는데 쌓이지 않는데요. 답답한 일을 당했어요. 일이 안 풀려요. 근데 낙심하지 않는데요. 박해를 받았어요. 근데 버림받지 않았어요. 하나님 날 버렸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거꾸로 트림을 당하였대요. 거꾸로지는 건 뭐냐면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이 뒤집어지는 거예요. 거꾸로 트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한대요. 왜요? 예수의 죽음을 우리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람이니라. 바울은 어떻게 해석한 줄 아세요?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박해를 받고 답답한 일을 당하고 거꾸로 트림을 당하는데 그게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나타나는 과정이라고 해석했어요. 여러분, 바울은요, 그런 고난, 유라굴라 강풍을 만났는데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초연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아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내주하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니까요. 생명이 뭐죠? 여러분, 생명이 뭔 줄 아세요? 생명은요, 예를 들어서 한 겨울에 마이너스 10도야. 그래도 우리 몸은요 36.3도 유지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더워도요 항상성, 체온을 유지해요. 그냥 이런 마이크, 핸드폰 이거는요 환경이 마이너스 20도면 20도고 환경이 50도면 50도죠. 그렇죠? 스스로 온도를 유지할 수가 없어. 그냥 세상을 따라가요. 근데 생명이라는 존재는요 항상 자신의 체온을 유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의 생명이 가졌잖아요. 그러면요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평안할 수 있는 초연함, 그 초연함이 있는 줄을 믿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또 보십시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그 다음 말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내가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 내가 속한 바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 그러면서 하나님을 증언하기 시작합니다. 전도하죠.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여 이르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바울은요 꿈속에 천사가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 내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도 너는 반드시 가이사 황제 앞에 서게 될 거야. 그 음성을 들은 거죠. 그러니까 바울은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휘몰아쳐도요 두려워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바울은 이미 네가 로마 황제 앞에 서리라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럼 바울이 볼 때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담대한 거예요. 이 말씀을 들으니까 아 내가 가이사 황제 앞에 서기 전까지는 죽지 않겠다. 맞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요 전혀 두려움이 없습니다. 여러분 바울이요 진짜 배가 뒤집어지려 그래도 알고 있어요. 아 89도 90도가 넘어가면 뒤집어지는데 90도까지 안 갈 걸 딱 알고 있어요. 나중에 바울은요 독사의 독이 물려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왜? 자기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거라고 이미 말을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두렵지가 않은 거예요. 누가 아무리 죽이려고 그래도 바울을 죽일 수가 없어요. 나중에 여러분 또 읽어보면요 배가 뒤집어지고 탈출하는 과정 가운데서 한 사람이 백부장한테 죄수들을 죽이십시오. 죄수들이 그냥 풀려나면 안 되니까. 그러니까 뭐라 합니까? 바울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합니다. 근데 알고 보면 다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보이지 않게 섭리 가운데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설교 주제가 뭡니까?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라는 사명,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사명을 하나님 주셨는데 그 사명을 내가 다하기까지 죽지 않구나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턴이라고 하는 유명한 선교사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는 1813년생입니다. 그는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입니다. 그가 30년간 아프리카 선교를 했거든요. 근데 정말 깊은 아무도 가지 않은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가 처음에 복음을 전할 때 11년 동안 그렇게 사역을 했는데 어떤 한 명의 교동자도 얻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어떤 선교지도 얻지 못했다고 해요. 그리고 온갖 질병에 시달리고 원주민들의 위협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거예요. 또 선교지 안에 그 선교사님들 간에 알력이 있나 봐요. 여러분 목회도 그렇고요. 선교사님들 사이에서도 보이지 않는 알력 싸움이 있어요. 인간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딱 그런 게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는요 한 곳에 정착하기보다는 그냥 계속해서 옮겨다니면서 이 탐험가처럼 미지를 탐험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순회 선교사처럼 그러면서 탐험가처럼 나중에 책도 쓰거든요. 그 이야기가 알려졌어요. 책을 통해서. 근데 보니까 어느 날은 그가 사자에 물려서 큰 부상을 당해요. 그가 이제 왼쪽 팔에 물렸나 봐요. 사람들은 그가 죽을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리빙스턴이 그때 얘기한 게 뭐냐면 사명자는 그 사명을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라고 하면서요 사자에 물렸음에도 불구하고 죽지 않았대요. 왼팔을 들지 못했대요. 근데 그 상태로 계속 아프리카 사역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아내가 먼저 사망을 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리빙스턴 선교사님이 이제 죽게 되는데 가봤더니 혼자서 무릎을 꿇은 채로 그대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지막까지 기도하시면서 그대로 죽은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마지막에 죽을 때 이렇게 죽는 게 참 좋겠구나. 우리 이렇게 기도해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부터 어떻게 죽을 것인가를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가 했던 그 말 사명자는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 저는 이 말씀 믿습니다. 제가 10대 때 수능 시험이나 입시로 힘들어할 때 제가 그때 은혜 받았던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에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특히 15절 후반부에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야곱에게 한 말이거든요. 정말 야곱이 아무것도 없이 빈털터리고 자기 마음대로 살 때 하나님 그 베델에서 이야기하신 거예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절대 떠나지 않겠다 약속했어요. 그리고 정말 하나님은 그 뺀질뺀질했던 야곱의 끝까지 책임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사명 그것을 반드시 이룰 수 있도록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맞아요. 하나님이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우리는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살리신다니까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죽음의 날짜가 아니잖아요. 하늘에서 떨어지면 아마 누군가 이렇게 지나가면서 차의 흙바닥에 떨어지면서 목숨이 살 거예요. 저는 그걸 믿습니다. 왜? 사명이 다하기까지는 죽을 수가 없어요.
암에 걸려도 다시 살아나고요. 교통사고 나려고 해도 차가 비껴나갑니다. 사고가 나려고 해도 경미하게 일어납니다. 아멘. 지금 바울은 그걸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서 배가 뒤집어지고 나중에 독사에 물려도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근데 안 믿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목사님 정말로 그렇습니까? 제가 볼 때 안 그럴 것 같은 사례들이 많은데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중학교 때 우리 교회 중등부 전도사님이 새롭게 부임하셨습니다. 신학생이셨어요. 전도사님 때가 열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설교도 열정적으로 하시고 같이 그 전도사님과 농구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분이 갑자기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사역을 하고 집에 가셨는데 샤워하다가 심장마비로 돌아가셨어요. 저는 그때 매우 큰 충격이었어요. 아니, 하나님 객관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제 신학교를 마치고 내가 목사가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지, 이런 생각을 하고 계셨는데 하나님이 갑작스럽게 데려갑니까? 하나님, 이건 실수한 건 아닙니까? 그런 생각을 많이 했어요. 여러분, 살다 보면 이런 경우도 있다니까요. 제가 아는 목사님도 유학까지 갔어요. 훌륭한 목사님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공부를 했어요. 힘들게 해가지고 학위를 땄어요. 한국에 왔어요. 그리고 청빈도 받았는데 얼마 안 돼서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됩니까? 해석이 돼요? 목사님, 그러니까 사명이 다하기까지 죽지 않는다는 말은 틀렸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아요. 제가 좀 고민을 해봤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아멘.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습니다. 그에게는 주권과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러분, 하나님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도 될 수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어떤 사람을 하나님 데려가실 때 이해가 안 돼요. 근데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이해해야 돼요. 어떻게 이해하냐면,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볼 때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다 이뤘구나 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이 훌륭하게 사역을 하셔서 하나님이 데려가셨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이해 안 되는 게 있어요. 저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선발했어요. 열심히 훈련을 시켜요. 얼마나 열심히 훈련을 시켰습니까? 3년 동안 동거동락했어요. 같이 먹고 자고 목욕하고 밥 먹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 12명 중에서 그 중에 딱 3명 핵심 인재 리더급으로, 그게 누구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었어요. 그렇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 그래서 변화산을 데려갈 때도 이 베드로, 안드레, 요한을 따로 데려오고, 그러면서 아까 특별 훈련을 시켰어요. 역시 예수님이 12제자 중에 그 리더십을 세우는구나 그렇게 했단 말이죠. 근데 이해가 안 되는 게 뭔 줄 아세요? 그 중에 야고보예요. 야고보는요,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사도행전 12장에서 바로 순교당합니다. 헤롯의 칼에 의해서. 아니, 그렇게 훈련을 시켜놓고 왜 하필 야고보가 그렇게 빨리 죽어야 되냐는 거예요. 너무 억울하지 않나요? 근데 성경 그거에 대해서 말하지도 않아요. 그냥 순교당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할 수 없지만 우린 받아들여야 돼요. 야고보의 사명은 순교를 통해서 일하시는 거였구나. 여러분, 예를 들어서 왕이 어떤 대사를 외국에 보냅니다. 그러면 이 대사는요, 왕의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이죠. 그래서 일을 하는데 갑자기 왕이 대사를 갑자기 소환을 해요. 갑자기. 그러면 그 대사는 가야 돼요, 안 가야 돼요? 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명이 있는데 일단 그 사명을 주신 그 왕이 다시 컴백해라, 와라 그러면 어떡합니까? 다시 가는 거예요. 근데 갔더니 왕이 내 왕위를 물려받아라.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명자는요, 사명을 주신 그 왕이신 그분이 다시 오라고 하면 우리는 가는 거예요. 우리는 알 수는 없어요. 근데 왕이 볼 때 너의 사명은 거기까지다. 그러면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 누구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바울이 뭐라고 말하는 줄 아세요?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반론을 합니다. 저는 딱 보면 알아요. 우리 청년들이 성경 공부를 하면요, 딱 이렇게 설교하면 뭐라고 얘기하는 줄 아세요? 100%인데 목사님, 바울은요 그 전에 꿈속에서 천사가 직접 얘기를 했잖아요. 저는 그런 꿈과 환상을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상관없어요. 전 내 마음대로 살게요. 꼭 그래요. 꼭.
근데 여러분, 이게 비겁한 변명이에요. 진짜 비겁한 변명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하는 게 뭐냐면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그냥 꿈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환상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과 표적과 기적을 본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앞에서 죽은 사람이 살아나고 나사로 다른 사람 다 봤어요. 분명히 죽었는데 살아나는 걸 봤잖아요. 오병이어 기적도 봤어요. 다 봤는데 그들이 예수님을 섬깁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려오는 거 보고요,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다 봤어요. 근데 안 믿어요. 여러분, 이 말씀 성경을 통해서 안 믿는 사람은요, 꿈과 환상을 통해서 나타나도 안 믿어요. 아멘? 진짜라니까요. 베드로 사도가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믿고 사랑하는도다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님 믿고 본 사람들이 얼마나 됩니까? 12제자, 500명, 1000명도 안 돼요. 근데 그 이후에도 수많은 초대교회 신자들은요, 성도들은요, 목숨을 다해 순교하면서 자신의 사명을 이뤘잖아요. 그들은 어떻게 할 건데요? 근데 제가 청년들 훈련하다 보면 맨날 레파토리가 그래요. 목사님,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활도 받고 승천도 받고 저는 못 봤으니까요. 맨날 그런다니까요. 그래? 그럼 내가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인지 설명을 해줄게. 그러면서 제가 예수가 왜 하나님인지 증명할 수 있습니다. 시간만 주면 설명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래도요. 그래도 도망 다니더라고요. 그래도 도망갑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는 신약성이 기록되지 않았으니까 꿈과 천사로 사도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지금 히브리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옛적에는 꿈과 선지자로 말씀했던 하나님이 지금은 예수로 말씀하잖아요. 그러면 이 말씀이 있으면 우리 그 말씀으로 근거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렇게 하나님을 믿으면요, 유라굴라 광풍이 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고 초원해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아멘. 저는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많은 성도님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거든요. 근데 어떤 꿈과 환상을 기대하는데 저는 왜 꿈과 환상이 필요한지 잘 모르겠어요. 말씀만으로 충분하지 않아요?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말씀이 국위사함 승사인 하나님 너를 구원하시고 기도에 들으시고 사랑하시고 함께하시고 승리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인도하는 하나님이다. 그렇구나. 국위사함 승사인 하나님 믿으니까 똑같이 유라굴라 강풍이 불어도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사명이 있는 한 끝까지 죽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이 사명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여러분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저는 기독적으로 생각하는 건 뭐냐면 항상 이제 70대 이후를 생각하거든요. 은퇴 금방 하잖아요. 20-30년 금방 지나가요. 그럼 뭐 할까? 전 지금부터 준비하고 있어요. 어떤 준비하냐면 일단 유튜브를 잘 키워서 유튜브를 열심히 키워서 사람들에게 좀 인지도가 있어야 돼요. 그다음에 책도 쓰고 그렇게 한 다음에 나중에 은퇴를 하면 선교도 갔다 올 수도 있고 아니면은 북카페 같은 거 좀 만들어야겠다. 제가 책 읽는 걸 또 좋아하잖아요. 토론하는 걸 좋아하고. 그래서 돈을 열심히 모아서 그냥 커피 시중이 5,000원이면 한 1,500원, 2,000원에 팔면서 단골 손님을 만들고 그 다음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너무 좋지 않아요? 여러분,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에게 남겨진 거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된 그 사람이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말한 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너희가 내 면류가 아니고 영광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지금 우리 그걸 준비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사명이 뭔데요?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저는 아직 사명이 없는데요. 근데 사명 묻지 마세요. 사명은 이미 다 나와 있어요.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뭡니까? 성경에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공통적으로 주신 사명이 있죠. 마가복음 16장 15절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명확히 말하잖아요. 또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 보니까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려야 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여러분, 이 세상이 언제 끝나요? 이 천국 복음,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복음이 세상 모든 민족에게 전파가 되면 이 세상이 완전히 끝나요. 이 세상의 종말이 누구에게 달려있냐면 하나님의 주권 속에 달려있지만 내가 어떻게 전도하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내가 전도한 한 사람이 D.L. 무디 같은 목사님이 돼서 수백만 명, 수천만 명을 구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명은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너 증인의 삶을 살아라.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마태복음 28장 18절과 20절 말씀. 예수께서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민족을 구원하는 게 뭔 줄 아세요? 간단합니다. 한 사람을 구원하는 게 한 민족을 구원하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한 사람이 구원하면 그 한 사람이 한 민족이 된다니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각자 이런 놀라운 사명을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는 바울을 정말 좋아해요. 정말 바울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항상 사명에 의해 붙잡히며 살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 사명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명이 있으면 그 사명이 다하기까지 하나님이 절대 데려가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여러분 안에 정말 주님이 내게 주셨다는 그 사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명이 없으니까 조금만 풍랑이 불고 유라굴라 강풍이 불잖아요. 그러면 삶의 존재 자체가 흔들리는 거예요. 나의 삶의 기반이 편안함과 안락함이면 하나님이 그 편안함과 안락함을 흔들어 버리면요, 갑자기 내 삶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명이 있으면요, 그 어떤 환경과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그 사명을 꺾을 수가 없어요. 아멘.